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세상이 참 넓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70이 다 돼가는데 오남에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그래서 이렇게 내가 70이 될 때까지 안 다녀본 곳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간 해는 1990년입니다. 1990년에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를 그렇게 소개하면 저 사람이 대학 교수로 잘 나가고 있다가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미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공부를 했는데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금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적절한 때에 인도네시아에 보내실 거다 그렇게 믿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원을 마치던 해가 1980년인데 그때는 취업이 정말 잘 되던 때였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데려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일반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이 무슨 재벌도 아니에요. 진짜 어렵게 사는 가정이었고 제가 맏아들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보내실 텐데 내가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면 그러다 선교사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 19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회계학과라는 게 독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사, 석사, 박사학위가 다 경영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특화해서 공부한 거지 회계학 박사나 회계학 석사가 아니에요.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인데 거기 이제 회계학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회계학을 가르칠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저한테 막 여러 대학에서 혹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시간 강사예요. 시간 강사.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 그래 시간 강사하면 우선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선교 준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좋다. 월급도 아니죠. 시간 강사 그 강사료를 받는 건데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81년도에 그 국립세무대학이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 세무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아는 분이 꼭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전임 교수가 됐는데 그 국립대학 교수 월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적었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 생기고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생활은 하여튼. 근데 아파트도 이제 하나 장만하고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한 7년쯤 그렇게 흐르니까 제 마음에 부담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인도네시아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마치 요나처럼 안 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거 하나님이 원래 부른 게 아닌데 내가 그냥 괜히 젊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설레게 했던 어떤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8년째 이러고 있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1987년이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올해 안에
어떤 사인을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안에 그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거는 그냥 젊을 때 한때 가졌던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고 그리고 한국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87년 11월 말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87년 12월 이제 한 달 지나면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끝! 그러고 살 수 있었는데 12월 달에 제 선배가 제가 이제 그 조의선교회라는 데 학생 때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뭐 대학 교수가 돼서는 이제 안 나갔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분한테 제가 사실은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가고 아니면 이제 종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주소를 줄 테니까 편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분한테 편지를 써서 그 주소로 보냈어요. 인도네시아로. 그때는 이메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87년이니까. 그래서 일주일을 가요. 편지를 보내면. 그리고 거기서 답장을 그 선교사님이 받자마자 제 편지를 받자마자 답장을 쓴 것 같아요. 딱 일주일 만에 또 온 거예요. 편지가. 근데 그 편지를 딱 뜯어봤는데 편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네, 혹시 저 같은 사람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선교사는 다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여기 와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옛날에 내가 학부 때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짜인데 당신은 진짜니까 여기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할렐루야. 아니 제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 거라고는 대학에서 회계학 가르친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주 인도네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딱 저를 그렇게 몰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단어가 있어요. 빼박. 야, 하나님이 나를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OMF 선교사였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제가 처음 편지를 주고 갔던 분이. 근데 뭐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OMF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OMF로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국 OMF에다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10번째 선교사입니다. 10번째. 한국 OMF가 파송한 선교사로 치면 10번째인데 9번째 선교사까지는 다 목사님이에요. 다 목사님. 네. 근데 저만 평신도가 겁도 없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헛갈리셨나 봐요. 아니 이 사람이 어저께까지 회계학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해? 그러는 이사님도 계셨고 그 중에 저를 아는 이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사람은 충분히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사님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면 저기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라.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거기 들어갔어요. 이제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사님들이 또 뭐를 결정했냐면 그 원장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은 신학을 안 한 사람이니까 신학 공부를 꼭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고지식한 원장님이 저한테 신학 공부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기 다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만 계셨어요. 가보니까 그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은. 근데 저같이 평신도는 저 하나였는데, 그래서 저는 또 딴 사람들 다 잘 때 신학 공부까지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야매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게 됐어요. 혹시 인도네시아 다녀온 분 손 들어보세요. 인도네시아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인도네시아? 아이, 자카르타. 네,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어디 갔다? 어디요? 발리? 아우!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요, 제주도 갔다 오고 나는 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있던 곳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이에요. 족자카르타. 근데 족자카르타는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 동안 가야 돼요. 동쪽으로. 만약에 뭐 자동차로 간다 그러면 12시간 내지 막히면 1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간 건 아니고 OMF가 저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또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도시는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200만이면 얼마큼 되냐면 수원 있죠? 수원보다 조금 더 큰 도시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도시에 가서 깜짝 놀란 거 뭐냐면 그 도시 안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원에 대학이 100개 있다. 그래서 내가 수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수원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한 10개? 네. 그러니까 10배나 많은 거예요. 10배나 100개. 그리고 거기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된다고 그랬죠? 대학생만 30만인가 40만 명이 대학생만. 여러분 낚시를 하려면 물고기가 많은 데를 가야 될까요? 물고기가 없는 데를 가야 될까요? 많은 데를 가야죠. 많은 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주셨다고요. 제가 간 것도 아니고 OMF가 거기 가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학이 100개가 있다고 그랬죠? 100개도 넘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근데 거기 족자카르타라는 도시, 줄여서 족자라고 그래요. 그 도시를. 그런데 그 족자에 100개 있는 대학 중에 저는 어느 대학에 갔냐면 두따와짜나라는 대학에 갔어요. 웃으실 줄 알았어. 두따와짜나라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총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 이렇게 했어요. 제가 손창남입니다. 우리 송 교수님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송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근데 나는 인도네시아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요. 인도네시아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 총장님이 1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회계학을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동안 배웠어요. 죽기 살기로 배웠어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 번도 안 쓰던 말을 1년 배워가지고 대학에서 회계학을 강의했다. 여러분 한국말로 제가 회계학 강의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무슨 바드러움을 만기 전에 제3자에게 배서양도 하잖아요. 그러면 만기까지 그것은 채무를 떨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배서 양도한 사람이 나에게 소구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만기 전까지는
그 비망 계정으로 대조 계정을 설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의.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연습을 하고 가도 학생들을 보면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나? 제가 그 세무대학에 있을 때는요, 진짜 총명한 교수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완전 바보 같은 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도 떠듬거리고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학생이 하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질문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전 질문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하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게 빠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질문하는지 알아야 제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내가 못 알아듣겠다고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다시 질문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설명한 게 빠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질문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제 학기 말이 다 끝나면 학기 말 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내려고 사무실에 갔습니다. 학교 사무실. 근데 제 조교가 있었는데 이 여자 조교가 여학생인데 대학교 4학년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보통 때 뭐 자기 논문 써야 된다고 바쁘다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날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래, 네. 기말고사 문제 내셨어요? 그래서 아직 안 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낼게요. 그 여학생이 대학교 4학년이라고요. 나는 회계학 박사예요. 아니 근데 문제를 지가 내겠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맨날 자기한테 와서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다. 그럼 너는 선교사한테 이걸 안 배웠냐?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가르쳤대.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거를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세무대학에 있을 때는요, 어디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싸가지가 있나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로 모르잖아요. 그 싸가지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내가 내겠다고. 그리고 문제를 내고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요. 내가 한국에서 교수라면 이런 일이 있을까? 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총장님을 만나서 제가 약간 뒤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장님한테 학장님 그 조교 있죠? 네. 조교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조교를 왜 잘라요? 근데 아니 걔가 뭐 싸가지가 없고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잘라주세요. 제발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잘렸어요. 걔는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전도하고 싶어요. 저는요. 사실 저는 전도하러 간 거지 무슨 회계학과로 가르치러 간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전도는 더 어려워요. 전도는 이게 이제부터 전도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받으러 우발채무 가르치겠어요? 이거 하는데 지금 나는 당신하고 전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애들. 그래서 이제 그 커피집에 데려가가지고 커피 사주면서 너는 고향이 어디냐, 뭐 부모님은 뭘 하냐, 넌 왜 이 학교를 왔냐.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려면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보기만 하면 얘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가라고. 그런 거 몇 번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애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 교수가 너 커피 사주면 반드시 네 인생의 목적을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딸이요 낄낄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좀 웃기는 가족 같다. 이러면서. 왜?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놀러만 다닌다.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걔가. 죽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뭐하러 저를 여기 데려왔습니까? 나는 이제 4년만 끝나면요 이제 한국 가서 절대로 인도네시아 안 올 거예요. 막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방학 끝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제가 사무실을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저를 부르는 거예요. 빠손, 빠손 이렇게 불러요. 거기는 남자 어른은 딱 빠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이 손씨니까 빠손 이렇게 불러요. 분명히 내 이름이에요. 빠손 이렇게 부르는 건.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남학생이 와 있어요. 근데 그 남학생이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듣다 왔잖아 대학교 학생이 아니래요. 자기는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 학생이래요. 가자마다. 근데 여러분 왜 웃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가자마다 대학은요 학생 수가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은 국립대학인데 족자에서 물론 제일 좋은 대학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에 이제 학생이 저를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우연히 이제 왔는데 이렇게 교수님들 명단을 보니까 손창남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닥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이 외국 사람 같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소문을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온 교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 조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그 현지 교수님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그 조교를 하지 왜 꼭 내 조교를 하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영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학생이죠. 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제가 조교로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잘 잘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교가 없었는데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이제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올 때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할 때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한 명만 전도하려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1+1로 와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딱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그 가자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계속 영어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데려와라. 우리 집에 매일 금요일 저녁에 데려오면 우리가 영어로 모임을 하자. 영어로 게임도 하고 영어로 노래도 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럼 친구들을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날이 1992년 9월 25일이에요. 그날 이제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저는 이제 큐티를 하니까 큐티를 이렇게 하느라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성령님이 가슴을 막 이렇게 두들기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흩어졌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간 얘기가 여기 써 있는데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라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절,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간 사건에 대해서 3절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2절의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써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그 상황하고 이 사람들이 한 일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일어난 환난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2번이나. 근데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게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 말이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와요. 2번. 한 번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잖아요. 네? 여기는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이 사람은 언제 시작했다, 언제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와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날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은 게 아니고 현대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었는데 현대어 성경을 그날 읽은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이 애쓰는 것을 주님이 높이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이 더 어울리는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창남아, 내가 네가 애쓰는 것을 높이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네. 길거리에만 나가면요 40만 명의 대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냥 최대학생이에요. 최대학생. 길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그런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우리 집에 영어를 배우겠다고 오기로 한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처음 학기에는 한 5명 모였어요. 5명. 근데 그 다음 학기에는 20명, 그 다음 학기에는 50명, 그 다음 학기에는 80명, 그 다음 학기에는 100명. 그래서 제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 1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학생들은 한 200명 정도 모여요. 근데 그 학생들이 아주 뜨겁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20여 개의 셀그룹이 생기고 훈련받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가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이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3가지 특성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싶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전염성 있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우리 몸에 아주 절실히 느껴지는 때가 또 있나요? 전염성 있다는 말. 여러분, 왜 마스크를 다 쓰고 계세요? 전염될까 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전염시킬 수 있어요? 마스크 안 쓴 사람? 그럼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염시키는 거지 마스크를 벗었다고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마스크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잠복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전염시킬 수도 있지만 전염될 수 있는 모르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냐면 바이러스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 없으면요, 저하고 얘기할 때 마스크 벗고 선교사님 그러고 침 탁탁 튀기면서 얘기해도 아무래도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누가 예수를 전염시킬 수 있어요? 누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한 종류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를 전혀 전염시키지 않아.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바이러스 전파하는 무슨 훈련 같은 거 받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전염시키나 이런 거 훈련해봤어요? 그런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강력해서 그래요. 네, 강력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증상이 경미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폐세포가 막 녹고, 그렇게 되잖아요. 미각이 없어지고, 후각이 없어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 봐요. 제가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녔어요. 우리 집이 저 동작구 상도동, 서울의 동작구 상도동이었는데 그 동작구 상도동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거기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어요.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에서 한 400m 가면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극락정사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불교 신자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극락정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은 우리 어머니를 보살님이라고 불렀어요. 보살, 고보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저 주안에 있는 교회 같으면 뭐 권사님, 고권사님쯤 될 거예요. 저는 맏아들인데 저는요 진짜 어머니 속 별로 안 쓰겠어요. 제 사춘기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야 창남아 저 불공 드리러 내일 간다. 그러면 네. 그리고 일어나서 어머니하고 같이 불공 드리러 다녔어요. 저래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제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극락정사에서 500m 떨어진 남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안에 있는 교회 어떤 권사님 아들이 고3 때부터 저 옆에 있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권사님 마음이. 그래서 저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뭐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가지고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니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알고요. 저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알게 된 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60세 되신 분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암이 발견했어요. 암이, 위암. 그런데 일기. 그래서 의사가 요거 제거만 하면 됩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수술하세요? 아니면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돌아가시겠어요? 당연히 수술하죠. 그렇게 해서 그 의사가 여러분의 암세포를 위해서 제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80세, 90세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우리에게 해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요만큼 연장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제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부활.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우리 몸도 사실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그게 다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더러운 거는 밖으로 나오고 매일 그렇게 여러분 이게 기계도 아닌데 심장은 한 번도 안 쉬고 펑펑 뛰고 이런다는 게 이게 보통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갖는 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몸이에요. 오늘 제가 시간만 많으면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시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저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읍내 갔는데 거기 설렁탕 집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출출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그냥 설렁탕 맛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깍두기야. 그러면 집에 오셨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그 깍두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집 깍두기 꼭. 저는 우리 집 사람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끌려다니는 식당이 수백 개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 이제 많이 다니면서 요새 전도합니까? 물어보면요. 전도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요새. 그래서 왜 전도를 안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면요. 전도 안 하는 101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전도 폭발 세미나를 안 들어서. 여러분 전도 폭발 세미나 좋은 세미나입니다. 들으세요. 그러나 전도 폭발 세미나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도움을 주는 거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깍두기 하나 먹어보고 와서 동네 사람한테 아니 오만 데 가서 그 집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하는 건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깍두기를 잘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깍두기에 대해서 오만 데 가서 얘기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건 뭐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나 지식이나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이 멀리 안디옥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누구한테? 자기 동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동포들.
그거는 선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는 문화가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19절은 선교를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러 갔는데 중국에 갔어요. 근데 거기 한인교회 가서 열심히 뭐 찬양하고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그거 선교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네. 그러나 문화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처음에는 거기 있는 한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나 보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헬라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민족적 감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두 민족 사이에 있었던 긴장, 이 두 민족 사이에 있었던 감정의 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행히 그 유대인들이 헬라인에 대해서 느낄 만한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왜 우리 그런 민족 하나 있죠? 다른 데는 다 져도 괜찮아. 축구 시합에 할 때. 근데 그 나라한테만은 이겨야 돼. 그런 나라 있죠? 어떤 나라인지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그 나라한테만 그래요? 네? 우리 감정이 있어요, 감정. 우리 어머니가 94이세요. 4살. 네. 그러니까 1929년생이세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는 구구단을 우리말로 못 하세요. 네. 왜냐면 그 소학교에 들어가서 일본 그 소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구구단을 다 일본말로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하다가도 뭐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머니는 언제나 계산은 일본말로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아마 1936년 뭐 이때쯤이니까 아주 일본이 한국을 악랄하게 통치하던 시대에 잘하신 거예요. 네, 학교 다니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가끔 일본 사람 못된 얘기 하다가도 학교에 아주 좋은 일본 선생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나도 이 다음에 커서 그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어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37살이 될 때까지 저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간 적도 없고 뭐 일본 사람하고 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36세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37에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는데 제가 OMF라는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그랬죠. OMF는 국제단체입니다. 국제 여러 나라. 저희 단체를 시작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중국에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본부도 옛날에 상해에 있었어요. 상해에 있었다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임 선교사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상관없고 전부 일단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2달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훈련이죠, 훈련. 말하자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간 데는 싱가포르였어요. 근데 그 싱가포르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가정밖에 없고 무슨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 독일 선교사, 스위스 선교사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요. 한 30명 모였는데 그 싱가포르의 신임 선교사 훈련 대장이 있습니다. 훈련 대장. 영어로는 그런 사람을 슈퍼인텐던트라고 하는데 그 슈퍼인텐던트가 일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일본 선교사와 친하게 지나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간 데가 그 일본 선교사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가서 노크를 하니까 일본 선교사 이제 제가 오는 거 알고 있었죠. 제가 편지로 뭐 저는 며칠 날 도착합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 알죠. 그래서 노크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그래서 I'm 창남. 그러니까 you are 창남. 그리고 막 저렇게 안아주고 뭐 우리가 마치 무슨 10년 동안 못 만난 친구처럼 그냥 반갑게 그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10시 반이 됐어요. 오전 10시 반. 근데 10시 반이 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저기 우리 티 브레이크라고 이제 그 영국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면 오전 한 10시나 10시 반쯤 출출하면요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식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차를 마셔요. 차나 뭐 이렇게 조그만 쿠키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뭐 대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그 한 50명 되는 그 스태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하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맨 저쪽 끝에 그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싱가포르 자매 셋이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가서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일본어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고 또 일본 선교사도 한국말 모르니까 그냥 우리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분하고 영어로 대화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스처.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너희 가족이 하겠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냥 yes 그러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yes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본 선교사는 누가 앞에서 고개를 속이면 또 자기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얼른 또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또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그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얼른 예스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10년이나 선배인데 나한테 이분이 근데 어떻게 제가 머리를 꿋꿋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얼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계속 이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싱가포르 자매들이 앞에서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한 사람이 갑툭튀 알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Hi,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Good question!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면 역사에 남을까? 그리고 뭐 백제 시대부터 얘기해야 되나 통일신라부터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해졌나를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툭 하더라고요.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한데 그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요 머릿속에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권총이 있었으면요 그냥 꺼내가지고 팡 쐈을 거예요. 그냥. 진짜 그날요 피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생에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제가. 근데 그날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제가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인이 유대인을 몇 년 동안 지배했는지 아세요? 350년 동안 지배했어요. 350년 동안. 네. 그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안 배워서 그렇죠. 그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가 끝날 무렵에 거기 조금 더 지나면 그 그리스가 그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그 네 나라로 갈려졌다가 헬라 제국이 이제 두 나라는 그냥 뭐 유명무실해지고, 나중에 이제 북쪽에 그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고, 밑에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이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해 보면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얼마나 헬라인을 향해서 이글이글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요한복음에 수전절. 그 수전절이 하누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명절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그 BC 164년에 생긴 거예요. 164년에. 그때부터 한 10년 전에 그 셀류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습니다. 못된 왕, 진짜 아주 최악질. 그 사람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뭐 뻔뻔한 얼굴을 한 그 왕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회파시키고,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못 주게 했어요. 할례를 주는 유대인을 골라서 죽였어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줬다는 이유로.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건요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에 뭐 그 독일 공사, 미국 공사, 영국 공사, 프랑스 공사 다 있었어요. 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악랄하게 하는 거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는 거는요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네. 다른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민족적 편견을 넘어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오남에는 외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혔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우정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여러분 성경책에는 밑줄을 하나 그어두세요. 주 예수라는 말에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주라고 우리 번역돼 있잖아요. 이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헬라인에게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예요. 이 용어는 누구에게 붙였냐면 황제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키리오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믿는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론, 포세이돈, 이런 왕들,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키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키리오스. 그러면 같은 유대인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갔을 때는 뭐라고 불렀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주라고 소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어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헬라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헬라어 단어고,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원래 쓰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야라고 말하지 주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대신 크리스토스나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라는 말을 일부러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옛날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하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럴 때 금지시켰어요. 안 돼. 너희는 부정한 인간들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세겜 근처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썼어요. 9장 22절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예.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다는 것. 그런데 11장에 보십시오. 11장 20절에 나오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구약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써봐야 그게 뭐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 안에 있는 그 용어 그거를 갖다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키리오스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징 빼앗기라고 그래요.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합니다. theft라는 말은 thief라고 하는 영어 동사, 훔치다라고 하는 thief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네, 그러면 훔치기라는 말이 됩니다. 상징 빼앗기 혹은 상징 훔치기가 되는데, 이런 건 어떤 때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대개 그 지역에 이미 어떤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에서 사용하는 상징이나 용어를 갖다 버리지 말고 그거를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귀에 어떻게 들릴까요? 익숙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상징 빼앗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 기도 자주 쓰시죠? 기도.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모르세요? 아니,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절에 안 가봤어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친구들이 그런 말도 안 해요? 절로 가, 그런 말 안 해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 하면 우리 애들이 죽인다 그러는데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절에. 그럼 사람들이 절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기도하러 절에 가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절에서 쓰던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의 보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큰아들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꼴드보기 싫어가지고 다 이민 가셨어요. 그냥 우리만 빼놓고 다 온 가족이 이민 갔어요. 우리만 한국에 살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세무대학 교수 그만두면서 선교훈련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갈 건데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몇 달 후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몇 년 만에 권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보살에서 권사로 제일 빨리 된 분,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 고혜경 씨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이제 절 그만 다니고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 받으러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무슨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전도사하고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부목사하고 그런 분들은요, 다 그 옛날에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교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후원해줄게 막 이래가지고 다 후원을 받는데 나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다가 어느 날 몇 달 전에 보살이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저 선교 훈련 받는데 좀 힘드니까 매일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창남아 걱정 마, 내가 매일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몇 달 전까지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었다니까요. 보살. 예? 근데 나한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뭐 있냐? 내가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이 뭔지 알아요? 네? 손창남은 알잖아요. 제 이름이고 그 앞에 있는 갑오생, 그게 뭐냐면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이민년이에요. 이민년. 그렇게 다 원래 그 육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그게 육갑이에요. 너무 잘 웃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이 됐는데, 근데 제가 갑오년 1954년이 갑오년입니다. 갑오년. 근데 갑오생 손창남이란 말이요,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극락정사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부처님은 약간 데이터 프로세스가 늦나 봐요. 그래서 그냥 손창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 갑오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제 밑에 2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걔는 대박이에요. 왜냐면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갑오생 손창남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병신생 손창세 뭐 이렇게 줄줄이 연도를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절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갑오생 손창남.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제 출생 연도를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확신이 안 서면요,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연도를 대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난 아무개예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여기 대웅전 분위기야 막 이러실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갑오생 손창남이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께 기도는 익숙한 단어였을까요? 낯선 단어였을까요? 익숙한 단어였다. 익숙한 단어. 여기 제사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제사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 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걸까요? 아니면 딴 데서 갖다 쓰는 걸까요? 딴 데서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집안 다 제사 지냈죠? 네, 그 단어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거 하여튼 뭐 익숙한 단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상징 빼앗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사람들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 지역을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8장으로 돌아갑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몇 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네.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이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돼 있고, 지금 11장 19절에 가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지명을 일부러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궤적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고브로와 고레네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무슨 생각이 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이 얘기 언제 하셨어요? 승천하기 직전에. 그렇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11장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네. 이 사람들의 발자취는 안디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지역으로 계속 갔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던 로마까지 이 사람들은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까 사도행전 8장 4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사람들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150년 전 조선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은 깜깜한 세상이었어요. 복음이 없는. 그분들이 와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리 옛날 조선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직도 이 역사, 흩어진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헌신한 사람들이 해요. 헌신한 사람들.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전하는 사람. 그냥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뭐 우리 선교하러 비행기 타고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친절하게 조금만 해줘도 그 사람들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제 대구로 한번 초청해 보세요. 식사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 사람들 뿅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일을 꾸준히 하십시오.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